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단련하시고 또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으로 역사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또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신 그 귀한 은혜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실 그 은혜만을 간절히 사모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절로 3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신명기 8장 1절로 3절 본문으로 배운 것을 확인할 때까지가 훈련입니다. 배운 것을 확인할 때까지가 훈련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훈련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훈련해서 될 수 없습니다. 국가대표 코치가 아무나 선발해서 훈련시키겠습니까? 될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을 선발해서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훈련받는다는 그 사실 자체가 사실 귀한 축복인 것입니다. 훈련은 단련의 시간입니다. 배움을 통해 변화되고 새로워질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단련하시면 저와 여러분이 전군과 같이 되어 나올 줄을 믿습니다. 요즘 미국 교회에서 사역자 이력서를 받고 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이력과 또 사명과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유명한 교회나 단체에서 훈련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훈련받은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골방에서 인물이 나올 수도 있고 변방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흔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을 훈련의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광야 40년으로만 훈련이 끝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훈련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배운 것을 확인할 때까지가 훈련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 직접 배웠습니다. 무엇을 배웠습니까?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배울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근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훈련은 광야 40년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신학교에서 학부, 대학원 졸업하면 훈련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현장에 나와 목회를 경험해 보니까 오히려 훈련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40년으로 우리는 훈련 끝났다.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축복을 누린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그 배운 것을 이제 현장에 가서 가나안 땅이라는 그 현장에 가서 어떠한 유혹 앞에도 어떠한 고난과 핍박 앞에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그것을 확인하는 확증하는 그러한 훈련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훈련의 현장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누림의 현장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지금 훈련받고 있습니다. 아, 목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신앙을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내가 이미 학부를 졸업하고 내가 신학 공부도 하고 난 이런저런 경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매일의 삶이 사실 훈련의 현장입니다. 하나님께 배운 것을 실천할 땅, 실천할 필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부분에서 실패했습니다. 광야 40년 훈련으로 끝나고 이제는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축복만 누리고 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우상 숭배와 같은 일들은 하고 하라고 말씀하신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아픔이고 또 포로로 잡혀가는, 나라가 무너지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절로 2절도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살고 번성하고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 말씀의 역사, 언약의 성취입니다. 지금 언약을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언약하고 계세요. 그럼 그 언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 언약의 성취 역사는요, 우리도 그 언약을, 그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이것이 우리의 축복이 되겠죠. 이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오늘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떠했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의 현장에서 실패했습니다. 훈련은 광야에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현장에서도 훈련받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 꼭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잘 버티다가 이제 어느 정도 단계에 오르고 유명세를 얻고 성공가도에 오른 사람들이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들,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뭐 경제계, 학계, 심지어는 기독교,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가? 나는 예전에 훈련 다 끝났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는 훈련 다 받아서 이제는 어떤 결과를 내고 이제는 성공을 거두고 업적을 남겼다, 이런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훈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업적을 남겼든 지금 어떤 지위에 있든 어떤 명성을 얻었든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사는 이 훈련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뭐 이것도 저희 세대에 들었던 이야기 같은데 요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공부만 하고 대학교 가면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라. 저는 이게 애 망치는 지름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대학교 과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과정을 지나고 보신 성도님들 아실 겁니다. 공부만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뭐 경험도 쌓아야 되고 시야도 넓혀야 되고 중요한 일들입니다. 근데 그런 뉘앙스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너 하고 싶은 걸 다 참고 인내하고 공부만 하고 나중에 대학교 가서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방종으로 이어지죠. 새로운 문화에서, 그 대학교 문화에서 아이들이 오히려 대학교 가서 요즘은 탈선하는 일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높은 레벨의 대학교만 들어간다고 다 된 거 아닙니다. 인생도 사회도 신앙은 더군다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훈련받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아직은 젊은 목사지만 뭐 담임 목회를 15년 정도 했으니까요. 꽤 경험이 쌓인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제 노하우도 생긴 것 같습니다. 목회의 노하우라고 그럴까요? 학위도 받을 만큼 다 받았습니다. 그럼 훈련 끝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올 한 해 이 팬데믹 상황에 미국에 와서 정말 많은 것들을 이제 경험하고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이 부끄러운 고백일 수 있겠는데요. 내가 지금 다시 이렇게 할 그런 레벨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교만이더라고요. 내가 뭐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정신을 차리고 한국에서 하는 것처럼 똑같이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일을 살피고 뭐 기타 메고 찬양도 하고, 담임 목사라고 기타 메고 찬양하면 안 됩니까?
해야 될 자리면 해야죠. 찬양도 하고 짐도 나르고 다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있더라고요.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지위가 있고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지고 심지어 목회자인데도 나 이런 일 할 사람 아닌데. 그게 교만이에요. 나 이런 일 할 사람 아닌데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교만의 자리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 말씀을 나눴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나 이런 일 할 사람 아닌데 그때 그 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겸손해질 수 있고 그래야 이 훈련의 현장에서 우리가 또 승리하며 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은 들은 말씀, 배운 말씀을 확인하는 훈련의 현장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훈련 받으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의 삶의 현장도 우리의 훈련장입니다. 반드시 이 훈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직도 훈련 중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훈련 중입니다. 말씀으로 산 그 믿음, 그 믿음의 훈련이 오늘 하루의 삶에도 계속될 줄 믿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와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고 지금 훈련 중임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전에 내가 무엇을 경험했든 어떤 업적을 쌓았든 그렇다고 지금 나는 훈련이 끝난 사람이 아니라 지금도 끊임없이 이 훈련, 믿음의 훈련,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그 훈련이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 한시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나안 땅에 흐르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 것만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훈련은 이미 다 끝났다고 착각했던 그들의 모습 속에서 훈련되지 못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이 믿음의 훈련 가운데 항상 주님의 은혜로 이 시련의 시간들 또 때로는 유혹의 순간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